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홍수 이전에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홍수 전의 세상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세상이 흘러가서 마침내 정말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이제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이제 언약 백성이라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가 이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 아마 이번 시간에 관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백성이 이제 언약 백성이다 그랬는데요. 그 언약 백성의 정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같이 조명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성경에 다른 여러 곳에도 다양한 설명이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야곱은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참 강의에 참여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끝까지 이렇게 강의에 참석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 문제를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야곱의 실험인데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우선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아브라함의 역사, 그죠?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세상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듯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생겨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생겨나고 이 큰 민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듯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4장 16절이 이제 그게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언약의 후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언약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 소위 언약 백성이죠. 그죠? 그 언약 백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식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그 이스라엘이 곧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모든 믿는 자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를 우리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고 그 근본은 그 근원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렇게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죠, 그죠? 구약 이스라엘이 뭐 교회와 이제 다른 어떤 별개의 존재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이스라엘이고, 그죠? 신약에서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어받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뭐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죠? 민족의 울타리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민족과 혈통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형성되는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이 옛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어떤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된 자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통해서 생겨난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것은 분명히 약속된 백성이죠. 약속된 백성. 그리고 또 그 백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뭐 출생의 방식이 다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왜 다르냐? 우리는 약속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태어날 때나 야곱이 태어날 때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이고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도 없지만은 우리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 신앙적으로, 그죠? 신앙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약속된 백성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우리를 낳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언약의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생겨났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언약 백성인데, 자, 그렇다면 그런 언약 백성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언약 백성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 야곱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껍데기만 언약 백성이면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예. 껍데기만 언약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언약 백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 그죠?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옛 언약 백성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그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근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야곱,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야곱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이 이름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왜 이름이 변화됐을까요? 그죠? 그냥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면 안 됩니까? 예. 이름을 그대로 야곱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 야곱을 어느 순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이름의 변화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정체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이름이 변화됐느냐, 그렇죠? 그 변화의 과정이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중요한 면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매우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축복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령한 축복, 세상의 축복, 뭐 경제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수도 없는 축복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사모하고 계시나요? 그죠? 어떤 축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근데 야곱은 정말 축복을 사모했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던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울 정도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그렇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하나의 그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야곱도 사실은 그런 사람. 예.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자기가 더 잘 되려고,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되려고요, 형한테 좀 양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양보해도 되는데 형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그 상둥이 형인 에서와 더불어서 싸움을 했던 인물이 야곱이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는지, 꿈에도 소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저도 축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 좋아하시죠? 그렇죠? 뭐 축복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은 복중에서 형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도 그 성격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반드시 차지하고 말아야만 하는 성격. 그의 그런 성격이 태어날 때도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있어요.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역사 기록과 좀 다른 거예요. 선지적인 안목이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콥. 그렇죠?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제 야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말은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어근들이 이제 어근이 서로 이제 같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켑이라는 말입니다. 아켑. 이 아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발꿈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관련이 있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죠?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도와주고 뭔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듯한 그런 면을 어떻게 나타내기보다도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또 남을 방해하고 이런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말은 아켑이라는 말과 그 어근이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아캅이라는 동사입니다. 그죠? 예, 다 야곱과 비슷한 말이죠. 그죠? 야곱이나 아캅이나 거기서 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아캅이라는 동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다, 비쫓다, 기만하다. 여러분들, 그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가끔 오늘날에도 보면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왜 저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근데 이 야곱을 보면은 정말 그 이름이 참 이렇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그런 의미와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속여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를 당장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이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언약 백성인가? 언약의 우사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가? 그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더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위조된 책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미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면 막 굉장한 인물로 이렇게 미화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특히 야곱은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파운더와 같은 사람, 건국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야곱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인간 중에는 정말 전혀 본받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 이름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야곱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 그대로 이 야곱의 성품은 정말 축복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아주 야비한 사람.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 형에게 양보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빼앗아 버려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야곱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그죠? 그 어머니와 함께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다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사모했다 이러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야곱이 축복을 사모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는 그냥 세속적인 축복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원해서 그렇게 했을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과연 그랬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뭐 이렇게 팥주고 한 것으로 형을 속이고 또 눈먼 아버지도 막 속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것은 다 좋은 목적을 가진 거야.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목적이 선한 거니까 그런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한 것이야.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인정해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축복을 얻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을 속이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어떤 것이 다 세속적인 노력 아닙니까? 그죠? 육체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노력들과요 하늘의 축복은 양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N극과 S극처럼 막 밀어내는 것입니다. 같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상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될 때 야곱이 사모했던 그 축복은요 절대 신령한 축복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세속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정말 너무 인간적인 사람, 그죠? 욕심이 많은 사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성경이 야곱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 저만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32장 본문을 이제 창세기에 나온 그 야곱의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 선지서 특히 호세아서에 가면요 정확하게 야곱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해석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도 야곱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 이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것을 막 비난해요. 막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곱이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의도가 읽혀지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 의도가 뭘까요? 바로 부전자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이것이죠, 그죠? 조상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에 아주 능하더니 그 후손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과 속임수에 능하다. 이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의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떤 야곱입니까? 절대로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인간, 정말 순인간 야곱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진실하게 부르면 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 말씀에 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제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문제투성이였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그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죠? 세속적인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구사가 되었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이 세속적인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구사가 되었느냐,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어요? 아, 언약의 구사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언약의 구사가 아니구나. 그 시금석, 그죠?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여 먹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에서가 뭡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아주 살기등등해 하죠, 그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밧단 아람,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지금 야곱이 살았던 곳은 어딘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남단에 있는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까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멀리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라헬과 또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12명의 자녀를 또 얻게 되죠, 그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동시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소유를 또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자기가 바라던 대로 아주 거부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아주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 살면서 이 자기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이 야곱은 거기서도 편치를 못했어요. 그렇죠? 아주 편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 자기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그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늘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야곱이 살다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괴로웠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게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라반도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어떤 조카이긴 하지만 이 재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그럽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야곱에게 손해보지 않겠는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덕을 많이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과 갈등을 벌이다가 마침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 갔고 그 하란에서 다시 이제 자기의 아내들과 또 12명의 아들들과 또 많은 가축들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공한 사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면서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민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다가 보니까 형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형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만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뭐 이런 걱정이 야곱의 이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 것이죠. 소식이 뭐냐면은 이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야곱을 맞으러 나오긴 나오는데 맞으러 나오긴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에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에서가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야곱과 화해하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위협적인 방식이었을까요? 그죠? 뭐 군사를 이렇게 400명이나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이 야곱에 대한 복수심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드디어 복수하리라. 이 400명을 이끌고 가서 야곱을 아주 그냥 원수를 내가 갚고야 말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나자 야곱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어땠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히겠죠. 아마 이렇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요즘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공황장애 걸리는 분들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참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 야곱의 상황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은 그 야곱의 상황, 그렇죠? 그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성경은 야곱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 야곱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감정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죠. 너무 상투적인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위기,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죠?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런 위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기회죠. 그죠? 인간 야곱에서 언약의 우사로 바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 너무 세속적인 사람, 정말 땅에 속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잠들 때까지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남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이 생각만 하던 사람이죠. 이 생각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보았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언약의 우사로 바뀔 수 있었느냐? 그거야말로 180도 전환 아닙니까? 이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그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은 결과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죠? 너무너무 세속적인 인물에서 너무너무 하늘에 속한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야곱에게 오게 되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기회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자연스럽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에 있어서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고통의 사건,
가장 큰 두려움, 예, 그 순간을 통하여서 이런 변화의 기회를, 뭐 기회하면은 우리가 잡는다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사실은요 야곱의 경우에는 자기가 기회를 잡은 게 아니고 사실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형편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는 싸울 수도 없는, 자기에게 군사도 없으니까 싸울 수도 없는 형편이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고 뭐 이렇게 12명의 어린아이들, 뭐 여러 자녀들, 그다음에 또 아내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저는 볼 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야곱이 뭐 약삭빠르구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구나, 이렇게 야곱을 나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겠는가? 야곱이 그런 짓을 함으로써 형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까? 그죠? 그런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로 형 잘못되어서 나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한 만큼 뭔가 그 형에게 보상하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약삭 빠른 야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물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가 하면요, 정말 야곱의 절박한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을 한두 가지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선물을 보면은요 55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보냅니다. 대단한 양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550마리. 그렇죠? 그때는 뭐 주로 재산이 이제 이렇게 짐승들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오늘날의 재산으로 이렇게 환산하다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550마리나 되는 그런 어떤 짐승들을 형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반증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가서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게 안 보이게 야곱을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속물과 같은, 정말 속물이라고 말하기에 딱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55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보내는데, 이거 보낼 때도 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550마리 되는 것을 한꺼번에 딱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 번에 이제 선물을 많이 받으면 받을 때는 기분 좋잖아요. 근데 받고 나면 금방 그 고마운 마음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예측했는지 이 55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떼를 나눕니다. 때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내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이 야곱이 나에게 선물을 주구나 라고 했는데 뒤에 또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또 선물을 보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느낌 생각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방식으로 형에게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형에게 저지른 그 잘못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야곱은 이런 신경을 써야 되고, 당연히 야곱은 형에게 이런 어떤 말하자면 보상, 이런 것들을 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이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야곱이 에서와 갈등을 벌였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뭐 이렇게 속이는 관계를 했고, 바단 아람에서도 그랬고, 그죠?
사실 그런 모든 삶을 살았는데요, 외형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실 그 모든 삶의 본질은 다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외형적인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할 이유가 없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 남아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에게 불행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불행의 형태가 어떠한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로 남아있게 되고, 그 문제는 언젠가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아무리 많은 이 재산을 선물로 보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야곱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아주 원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다급한 마음으로, 이 안타깝고 정말 낙심이 되고,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은 다 공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강도짓을 했든 살인짓을 했든 도적질을 했든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난관을 부딪힐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와 같이 사기꾼이고 정말 속물의 대변인, 그런 것 같은 존재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죠? 딱 벌받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죽어버려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우리 인간 한편 마음속에는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별로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정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 걸맞지 않는 사람, 너무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뭡니까?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 여러분들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진심으로 찾으시나요? 간절히 찾으시나요? 생명 걸고 찾으시나요? 이 길 아니면 죽음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찾으시나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찾으시나요? 아닙니다. 그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 아니면 나에게는 죽음이다, 이것 아니면 나에게는 멸망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라는 게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게 누구인가? 여러분들, 언약 백성 하면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누구이냐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의 첫 출발에서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그것도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언약 백성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언약 백성 될 수 있죠. 그렇죠? 지위, 고와, 성별, 나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언약 백성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다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찾는 사람이 언약 백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역사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언약 백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창세기 기록자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그죠? 언약 백성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언약 백성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언약 백성과 동떨어진 형편에 있는 상태가 많은지 우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이렇게 낮은 가운데 있다. 그런데 소망이 있죠, 그죠? 그런데 소망이 뭡니까? 이 속물의 대명사, 이 속물의 대명사, 이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모범생이고, 야곱이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별로 은혜가 안 될 수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물 중에 속물. 정말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사귀면 안 될 사람, 가까이 두면 안 될 사람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근데 그 다급한 마음으로 찾는데 기도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죠?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를 유창하게 하냐, 어설프게 하냐, 그것보다도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기도에 보면은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세상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죠. 그죠? 야곱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정말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힘도 센 사람이고요, 지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야곱과 겨루면요, 야곱을 이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라반과 같은 사람도 야곱하고 붙었을 때, 그렇죠? 야곱하고 붙었을 때 라반이 졌어요. 라반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치자면요,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기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 있잖아요. 그 영웅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자면 야곱은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어떤 그런 재능을 갖추었던,
뭐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기 딱 좋아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왜 저렇게 못 되는가, 그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인물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야곱의 그 고백이 느껴지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감, 그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즐거움과 그 찬송과 그 탄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는 것 매우 필요한 일인 줄 압니다. 필요한 일이죠. 근데 야곱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자기 속에 생긴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이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죠? 약속을 붙잡는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재산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12명의 그 아들을 붙잡고 있나요? 동서남북 열려있는 그 길들이 내가 갈 길이구나, 그걸 붙잡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고 한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죠? 자신이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데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어떤 믿음, 이 두 가지가 야곱의 기도를 특징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속물과 같은 야곱이 어떻게 언약의 우사가 되었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 백성은 누구냐? 언약 백성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겠죠, 그죠?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런 가난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비상적인 그런 고백은 아니겠죠, 그죠?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거에 대한 깊은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 종교 믿는 사람들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어떤 보잘것없음을 막 시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 야곱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 뭐 야곱이 평안한 상태에서, 그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음악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붙드는 이 붙듦, 이것은 단순한 붙듦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메어 달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징.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영혼이 밝아지는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너무나도 기쁘구나.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전히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 73편 그 나오는 말씀을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여러분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늙어지면은 육체도 세잔하고 마음도 세잔하고 모든 것이 다 세잔합니다. 이 세상이 다 우리들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죠. 이 야곱의 기도의 핵심 내용,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 이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 그렇죠?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 그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야곱의 피와 살과 뼈속에 각인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단순히 뭐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내 인격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니까. 그죠?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언약 백성으로 지금 변화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예? 속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의 내용이 단순히 고백에서 머물지 않고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지는 사건.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육체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야곱의 고백 속에 보세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특별한 혈통을 가졌다, 그거 주장하지 않잖아요. 예? 뭘 주장합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제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거죠.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야곱의 뼈속에 새겨지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지금 이제 8시 21분 되고 있는데 8시 반까지 우리가 휴식을 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